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신라와 또 드러나진 않지만 수행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터키를 지난 1차 복음 전도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그 땅을 다시 역순으로 선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영욕의 땅이죠. 안전병기를 치유해서 신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핍박자들에 의해서 급한 죽게 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그 땅을 다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믿음의 아들을, 보배 같은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니게와 로이스 어머니와 외조모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미 제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우리 스스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해서 그의 바울 2차 선교 여행에 바울 일행은 4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차 선교 여행했던 역순을 쭉 지나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에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그 아시아,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7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대로 주의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는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비두니아 바로 그 옆 또 터키 지역을 선교하려고 할 때 이번엔 예수의 영이 똑같은 표현이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로아까지 간 이야기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심을, 바울 일행들을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고 주님의 영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심령들을 깨우치시는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때문에 주의 영에 민감하니까, 특별히 주의 영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에 민감한 그들은 주님께서 막으시고 때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마게도니아, 유럽 첫성, 그래서 2차 복음의 큰 주제는 1차 복음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게 큰 주제였다면 2차는 따라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될 텐데 11절로 돌아가 봅니다. 11절 말씀 돌아가서 드로아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저희들이 성지 순례할 때 네아폴리를 가본 순례한 곳입니다. 여러분, 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를 볼리 그러는데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야기고, 저기에 네아폴리 항구 도시를 배를 타고 저기까지를 우리가 갔었는데 오늘날 그리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영어로 바뀌어서 카발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고, 그 네아폴리에는 잠깐 바울이 지나갔는데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도 순례를 했는데 한번 그림 띄워 보시죠. 바울 도착 기념 교회, 잠깐 지나갔는데 저 교회가 생겨져 있어요. 저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의 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을 모자이크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내부를 장식해 놨어요. 아주 웅장합니다. 교회는 조그맣지만 저렇게 잠깐 들렀다 갔는데도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가 생기는데, 저기서 이제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유럽 첫 성을 선교하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길을 여셔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는데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 저기 지금 빌립보 성의 흔적들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인데 주전 358년에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필립입니다. 필립 2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그런 강력한 대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도시를 돌로 저렇게 건축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건축을 한 정말 큰 도시인데 이제 헬라도 알렉산드리아도 죽고 헬라도 그 대제국이 무너지고 마지막 5대 제국제, 5번째 제국인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되다 보니까 로마의 카이스 황제가 저곳을 특별 로마 자치구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식민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특별 로마 자치구로 정해서 퇴역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고, 저기에 원주민들조차도 안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만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그만한 영예를 누렸던 특별한 도성이 빌립보 도성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사에서 주로 사역하던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을 갔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유럽 땅을 밟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 걸 알고는 있는데 가서 보니까 막막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특징이 하나,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유대의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랑 동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수위를 그냥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13절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13절 소리 내서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안식일은 다가왔는데 유대 회당이 없습니다. 기도할 처소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자리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놨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럽에 왔는데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쭉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은 순간순간 군데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막막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기도 여정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니까 주의 영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이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립보 성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 자리가 모릅니다. 여기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 좀 희미하지만 저게 강인데 저기를 우리가 건드려 봤어요. 그 강가에 보니까 말이 강이지 강이 아니고 우리 서창에 있는 회화강, 이것도 강이지만 강이 아니죠. 도랑 같은 그런 물입니다.
저는 장백 아파트 고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다리 이름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사람이다. 회야 강을 그 다리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해야대교라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사람이, 조그만한 다리도 대교입니다. 야간 그 강가에 왜 나갔을까? 여러분, 거기에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지역에 능통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물으러 간 거예요. 여인들이 왜 나왔을까? 제가 저기를 가보니까 물길로 나온 건 아닙니다. 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빨래하러 나왔을 것이다. 빨래하는 여인들,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보세요. 기도로 승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길들을 예비해 주시는가? 14절 말씀, 거기서 이런 만남의 복을 얻게 됩니다. 시작.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꼭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오 바울을 그렇게 예비해 두었던 그 하나님, 디모데를 예비해 두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빌립보성에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신실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자색 옷감 장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색 옷은 당시로서는 최고 고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유한 빌립보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건 엄청난 거부였다, 거상이었다는 이야기.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게 되었어요. 다 따르게 되었어요. 심지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렇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유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며 찾으려고 하고 뭔 일을 해야 될지는 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시해 보여도 기도는 모든 문들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그를 축복할 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열쇠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장사하는 누디아가 강청을, 오히려 청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인정을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여러분, 숙박의 문제가 해결됐죠? 기도의 자리가 해결됐죠? 당시에 자신의 집을 저 사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교회로 바치겠다는 이야기, 그런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다락방을 기도처소로 내놓았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죠. 자, 저 그림이 바로 누디아의 집에, 누디아의 그 제공했던 그 숙소에 세워진, 여러분 물론 꼭 그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디아 기념 교회입니다. 저곳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네아폴리아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 안에는 온갖 금으로 장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가 가득한 정말 의미 있는 저곳에서 기도도 하고 세례 주었다고 하는 그 냇가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야간 자신의 집을 이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서 이제 선교, 빌립보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15절 봅니다. 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우리가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지금도 또 기도하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군가 봤더니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써진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용당하는, 귀신까지 든 불쌍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여자가 귀신 들린 채로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할 때 뭐처럼 안다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이 처음 만나자마자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적고 외우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동의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신앙은 아니에요. 사탄 수준의 신앙입니다. 마귀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구원자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와 상관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았어요.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매번 갈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18절. 그래서 바울이 쫓아내버립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주의 이름으로 찬송만 불러도 물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요. 그때의 그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울 때에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란 말을 빼놓고 그냥 명령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죠. 그래서 신처럼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서 이후로는 바울은 이 말을 빼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뒤에 이야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유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는 이상한 도를 전하면서 이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로마인들도 행치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풍속들을 전한다라고 그 제목으로 상관들에게, 그 당시에 빌립보의 관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죄로 판결된 것도 아닌데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아주 크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니, 2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게 옥에 가두었어요. 바울을 옥에 가두었는데, 바울 저게 감옥입니다. 바울의 감옥 흔적이라고 하는 돌 감옥이에요. 저기에 앞에서 우리가 통성 기도했던 자리인데, 야간 당시로 큰 지진이 있기 전에는 저게 다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감옥인데, 거기에 그것도 돌 감옥이 내가 이렇게 굳게 지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24절에 보니까 발의 착고까지 든든하게 채웠어요.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착고까지 든든하게 채웠어요. 자, 이렇게 억울하게 투옥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것처럼 투옥된 그 바울이 그 시간에 뭘 하는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 25절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인데, 한번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도. 시작. 다시 한번 제목이 고상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 시간 그곳에서도. 그 시간이 뭡니까? 제가 원래 그냥 직설적으로 그러려고 했어요.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죠. 그 시간이 어떤 한밤중입니까? 억울하게 투옥된 한밤중이. 그 시간이 어떤 한밤중입니까? 온 몸이 착고에 채인 한밤중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 자기의 간증을 할 때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그런 간증이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죽기 전만큼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인데, 그냥도 그 밤은 피곤한 밤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오네요. 여러분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밤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의 특권이 뭡니까?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헬라 문법에 이 두 가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ying and praising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사 구문은 처음부터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그 밤중에 여러분 맨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길인데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킨 사역을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길을 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을 텐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인데 그 시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감사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거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아무리 힘든 시간에도 감사 제목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세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울 심정이 되어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 유럽성에 처음 도착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도중에 루디아를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회복시킨 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그것까지도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탄식이 찬식으로 바뀌게 되기를,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변하여 화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간 그곳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은 능력이었어요. 그 밤중에 찬양은 능력이었어요. 26절 오늘 여러분이 임하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저 빌립보 성이 전부 다 무너졌죠. 콜로세움 운영 경기자가 다 무너졌어요. 그거는 한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 그 외에 모든 성들이 무너졌는데 지진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진이 심한 곳이지만 그때 기도했을 때 난 그 지진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립니다. 메인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저는 이대로 다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옥토가 흔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풀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슬도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사슬도 절망의 사슬도 다 그 끈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오늘 우리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다 풀리는 거예요. 한 사람 기도한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간수가 큰일 났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나 멋있어요. 바울이 도망 안 갑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칼을 거두시오. 생명을 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이런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 앞에서 30절 말씀, 이런 영적 갈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마음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주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유명한 요절, 다 외우는 요절이죠. 31절 암송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부터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망고불변의 진리를 그 순간에 그 여러분 갈망하는 간수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누가 우리에게 물어도 동일하게 대답할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두신 적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만 계신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 3장 16절 다요절로 외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34절에 이런 역사,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게 합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몰랐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34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이런 큰 기쁨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큰 구원의 은혜가 이제 간수의 집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허리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이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었던 그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런 능력의 종들을 잡아넣었으니까 간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몰래 내일 내보내, 조용히 내보내라고. 이건 큰일 날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대로 전합니다. 위에 상관들이 명령했으니까 조용히 나가십시오, 자유롭게 가서 이제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너무 바울은 멋있어요. 끝까지 멋있어요. 바울을 존경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냉큼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인인 걸 아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로마인들을 죄로 정죄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그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다음 날에 상관들이 와서 정말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인인 줄 몰랐다고 두려워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40절, 그렇게 돌아와서 루디아 집에서 평안을 빌고
다음 자리로 떠나는 자리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0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날 밤 그 밤중에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로 바쳤던 그 집에 와서 그 온 식구들 또 예수 믿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가는 장면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제목처럼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도. 시작. 바울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매맞은 저녁 감옥에 투옥된 착고가 온몸을 누르고 있는 그 고통의 밤중입니다. 그곳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돌로 된 감옥이었습니다. 저 군인들이 또 간수들이 철저하게 철동처럼 지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임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옥토가 다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의 기적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환경의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짓눌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부를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만약에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건강을 주신 거, 입을 주신 거, 말을 주신 거 감사하는데 혹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 처한다 하더라도 난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통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내 죄가 화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전의 찬양, 그야말로 고전적인 찬양 같지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뜨겁게